감사합니다. 저도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찬양을 선곡해서 어제 전달했었는데 오늘 최호정 집사님께서도 특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찬양 때 골랐던 너 근심 걱정 마라를 똑같이 하셔서 제가 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켜야 되실 일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더욱더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랜만에 이 귀한 수요 강단에 서게 됐고요. 이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보통 한 1, 2주 전에 우리 김종윤 목사님, 행정 목사님과 이제 수요 예배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얘기하는데 조금 워낙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고 뭐 그러니까 요즘 부목사님들이 메시지 하실 때 본인의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흐름을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교인들에게 이해도 되고 또 새롭게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그래서 저에 대한 뭐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의 스토리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니 이거 무슨 B급 스토리에 뭐 이렇게 은혜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그렇게 나서서 얘기를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대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간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저의 개인과 사명의 시간표. 이 시간표, 저 개인과 또 저희 지금 사역과 지금 우리 복음운동과 여러 가지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참 증인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뻔뻔해서 제가 참 증인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참 증인이 나 어찌 보면 저의 목표이고 또 저의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미 참 증인이란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진짜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요, 사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분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데, 그러면 보통 이제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목격하니까 그래서 보게 되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그런 일을 실제로 겪었다든지 그런 사람도 증인이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왜 막 스파이 영화라든지 이거 보면 막 USB에 막 이렇게 증거되는 걸 막 모아가지고 막 그럴 때 보면 꼭 또 쫓기잖아요. 그래서 뭐 겨우 또 뺏어 가다 보면 또 차에 치이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그만큼 스펙타클하게 만드는 게 그 증거가 모든 사실을 다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서게 될까? 그럼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볼까를 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또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지, 이것을 봐야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겪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겪는 이 증거가 날마다 있어야 되겠고요. 저는 이제 서북권역 43권역 해서 그때 김동훈 목사님과 함께 그 권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강서 지역, 양천 지역, 구로 지역까지 해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 전체 다락방을 저한테 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또 9시에 따로
메시지를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는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정해서 주시는데, 지금 2-3달째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이 만드셨던 구원, 이제 예전에 소천기 때 만드셨던 구원론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구원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뭐 구약에 나타난 구원, 신약에 나타난 구원, 뭐 방주에 나타난 구원, 계속 뭐 모세에게 나타난 구원, 막 모든 사건을 가지고 구원을 계속 말하고 있는. 처음에는 제가 와, 이거 매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구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제가 그 구원만 집중하고 또 모든 성경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 있는 구원을 계속 발견하니까 제 자신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이렇게 세밀하고도 정확하고도,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4명을 통해서 예수, 그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막 수많은 예언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지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저는 새롭게 다시 한번 다가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다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겪으면서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겪으신다면, 이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신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은 뭐 벌써 20-30년, 30년 넘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참 증인이라고 잡았잖아요. 이 부분에 이미 우리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왔었는데, 여기에 진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참 증인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뭐 거짓되게 다른 것에 대한 증인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은 단계에서, 그리고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진짜 참 증인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것도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깨닫고 막 좀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또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또 뭐 저 아버지가 또 뭐 좀 그쪽으로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가 저도 복음을 좀 남들보다는 깊고 다각적으로 잘 깨닫는 것 같아. 뭐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도 이제 잘 사역해야겠다. 그런데 여러 시간표를 통해서 또 저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오히려 사건과 문제와 한계를 통해서 무엇을 저는 보게 됐냐면, 내가 그 복음을 진짜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그 전까지 많이 깨달았다, 잘 깨닫네 하면서 약간의 프라이드를 가지던 제가 어떻게 보면 깨닫고도 더 적용하지 않는 내가 더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회개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을 때까지는 참 기특할 수 있으나 깨닫고도 안 하는 거는 더 나쁜 놈이잖아요.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이 겸손의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용보다 더 깊은 단계는 누림의 단계죠. 적용하려고 애쓴 다음에 그것보다 아는 것, 깨닫는 것,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축복된 것은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잘 이길 수 없다잖아요, 세상 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복음을 알고 깨닫고 적용하는 걸 넘어서 누림이 있기까지, 그래서 참 증인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인도에 가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만약에 저는 요즘은 무속인 사역도 다니고 이러면서 여러 또 응답을 또 누리게 뭐 시작했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진짜 귀신이 무속인들 잡듯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들 잡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분도 안 걸려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잖아요.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이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는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스스로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영적 교제가 말로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시고 모든 우상 세력과 귀신들과 이런 거 보면요, 이거 없어요. 교제 없습니다. 물론 진짜 귀신하고 말도 듣고 뭐하고 더 우리보다 확실한 교제가 있지 않냐. 굉장히 육신적이고 율법적이고 일방적인 교제가 많아요.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으시고, 하지만 우리를 가장 선하심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진짜 영안을 열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 교제가 진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내가 물론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이 교제가 참 증인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실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거기 다 뺏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거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거는 이렇게 뭐 슬쩍슬쩍 지나가도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그거에 대한 마음과 생각.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사단은 가장 이 부분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은 이미 복음도 모르고 뭐 증거를 따위라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것에, 수많은 것에 잡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구원의 그 겪음과 또 임마누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집중을 뺏는 역할은 가장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증인으로 서는데 가장 방해하는 부분이죠. 구원은 축복까지는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사전에는 이걸 갖고 요걸 갖고 놀잖아요. 영적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뺏을 수 없지만 그 외에 참 증인으로 서기 위한 수많은 증거들을 다 뺏어간 이 노력들을 너무나 하고 있고요. 이 시간표에서 참 증인한 제목으로 제가 저의 개인적인 시간표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저 부분도 제가 사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진짜 집중하고 있는가. 물론 제가 복음에 집중한다, 뭐 하나님께 집중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삶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고 응답 있고 재밌는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상태라든지 제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귀한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표가 아닌가 싶고요.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원론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입장이 있어죠. 제가 여러 가지 증인의 입장으로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요. 우리가 그런 기도에 찬양의 고백도 드리고 또 우리 기도에 그런 고백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한번 되물어 봤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일단 집중은 저절로 되는 거 아시죠? 또 사랑하면 원래 우리가 굉장히 그쪽에 맞추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지어는 세상적인 사랑도 굉장히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조건 없는 사랑이고 뭐 이런 거지만 그래도 자식도 잘 돼가지고 자라면 더 사랑스럽고 또 아무리 뭐 연인 관계에도 그냥 뭐 헌신적인 사랑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채워줄 수 있고 뭘 가지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맞출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도 보면 그래서 막 엄청난 재벌이 뭐 잘생긴 재벌이 막 갑자기 막 굉장히 뭐 어려운 뭐 전형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너무 막 감동스러워하고 우리 여자분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그 두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지만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 만약 이 사람은 모든 걸 맞추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조건을 우리가 감히 따질 수는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얼마만큼 그 사랑에 집중하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에 맞춰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도 자기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우리에게 막 다른 강요라든지 다른 장난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른 악한 영하고 더 다르게.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전 딱 내 모습이 그냥 뭐 드라마로 따지면 자꾸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해 해놓고 계속 딴 데 보고서 한눈 팔고 딴짓하고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보면 저 정신없는 거 그럴 거잖아요. 제 모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이제 점점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 자체도 내가 지금 받은 축복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실적이고 얼마나 큰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저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여야지 그 부분도 저도 회복될 텐데 얼마나 내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상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참 증인으로 서기 위한 이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우리의 축복의 기준 이게 먼저 바꿔야지 모든 적용과 순서도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 해도 우리는 어쨌든 우리 육신적인 부분에서 채워지고 얻어지고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축복으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그런 거 막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막 스님들처럼 모든 걸 무소유로 해서 뭐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조절하면서 올라가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를 축복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과 방법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거기서 열성을 다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저기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르쳐 분부한 걸 지켜야 하고 막 이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는 보라 볼지하여 내가 땅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일단 모든 족속으로 가고 다 세례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네가 해야 될 일인데 그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고백을 3번이나 확인하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부분은 네가 나 사랑하니까 나한테 뭐 좀 해줘봐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그 전에 알던 예수님에 대한 개념과 관념과 이 정리가 다 달라졌죠. 진짜 사랑을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최고의 축복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진짜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제 회복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좀 전도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막 남 앞에서 장사할 때도 뭐 목소리도 막 잘 못 내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우리 집안의 성품이 좀 그런지 좀 막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라든지 먼저 얘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참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핑계는 있었어요. 어떤 핑계가 있었냐면 아니 복음이란 게 이렇게 귀하고 좋고 사실 가치 있는 건데 내가 왜 굳이 외판원같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같이 굳이 왜 꼭 가서 이렇게 안 받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지? 아 자존심 상해서 전도 안 해야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이제 나름 그런 지금 생각하면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또 저희 어머니랑 어디 가면 막 갔다 하면 예수 믿습니까? 막 하면서 막 옆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그게 오히려 막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니까 야 진짜 내가 좋아하고 진짜 감동받았고 진짜 누리는 게 있으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엄청난 좋은 식당을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걸 가지고 계속 남한테 얘기하게 되고 뭐 그분을 소개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진짜 이것이 좋다면 내가 얼마만큼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나의 누림이 더 약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또 감사했던 거는 선교는 또 좀 체질이더라고 제가. 선교는 그래서 왜 선교는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선교란 것이 우리보다 조금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있는 그런 데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건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렌 선교가 연결되면서 선교는 좀 나한테 체질이 맞는구나 싶어서 카렌 선교에 점점 더 연결이 되고 갔다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에 뭐 담당자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나중에 발견하니까 그것을 1, 2년 유지하고 있을 때 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과 생각을 저만 알고 있고 사실은 뭐 또 표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저거 안 되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선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내가 막 다녀오고 고생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또 이 전도와 선교사에게 집중하고 있었구나. 이 잠시의 집중이 나를 이만큼 회복시키는구나. 그걸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진짜 이 집중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이 선교밖에 없다. 저는 이 나름대로 이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도 이 예배를 위한 기도도 우리 최원택 장로님께서 치유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 치유복지위원회도 제가 이 담당 목사로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도도 그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인도를 받아왔던 부분이고요. 전에도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카렌 선교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 카렌 선교는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를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이어가지? 왜냐하면 선교해가지고 막 이것이 아니라 이 선교만이 내가 회복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구나. 아니면 복음 잡았는데도 계속 증인으로 서기는 거는 계속 이런 것들이 다 뺏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지해야겠다. 그러면서 기억하다시피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장지동에 있었을 때 그때 교회 뭐 허가 문제나 이런 걸 우리 복지센터 이름을 달고 있었잖아요. 그때 복지센터 하는데 보니까 다민족
아이들, 막 필리핀 막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 복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뭐 시켜도 절대 안 하는 제가 맨날 빼먹어가지고 황상현 목사님 유성종은 어디 갔냐고 찾는 전데 거긴 제가 제 발로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다민족 사역 하는데 저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막 계시던 사람이 너무 감동받고 막 제 손잡고 눈물 흘리고, 야, 너무 감사하다, 교육자들이 먼저 온 거 처음이다 난리 났는데, 저는 그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라고 왔는데 너무 감동받으시니까 제가 좀 미안했는데, 그게 제가 복지로 연결됐던 그 첫 발걸음이었고, 그것이 복지와 NGO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복지 전문이니까 다락방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NGO까지 조금 눈을 뜨게 되면서, 그때 이제 예원교회에 있었던 유니월드라는 NGO에 또 파견 가서 거기서 많은 것을 실제적인 사역도 배우게 되고요. 근데 또 예원교회는 우리보다 굉장히 NGO나 복지 사역을 좀 내용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니월드라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 옆쪽으로 해서 그 강서 지역의 시설 복지인을 페미피아라고 또 그 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팀들하고 2, 3년 동안 계속 있다 보면서, 아, 진짜 JRUTC의 다민족 복지 NGO 다민족 이 JRUTC의 이 내용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진짜 많은 것이 담겨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나 NGO가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분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황금어장이고 시스템이고 발판이 되겠구나, 강력한 저는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 인도 따라 계속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치유복지위원회 담당 교육자로 있는데, 실제로 뭘 이루거나 실제로 여기서 이런 거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좀 NGO도 우리 본부적인 NGO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를 받아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까지 겹치고 또 본부에 많은 개편이 있으면서 그것까지도 흔적이 사라져 버리고, 사실 우리가 뭐 본부가 또 여러 가지 개편을 하면서 조직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다 없어질까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위기의식도 느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 부분에서 내가 진짜 그 부분을 걱정하고 뭐 불만하고 그러다기보다는 진짜 증인으로 서야 되는 시간표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이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 속에서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방향과 인도를 구체적인 방향들을 잡았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전도와 선교가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가장 인생의 정확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축복임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현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전문성인 업과 앞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의 방향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서부권역 이제 43권역을 이제 맡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거의 모든 중요한 사역들을 인도에 가시면서 올해 이제 2023년이 되면서 너도 이제 부지만, 원래 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워낙 김동훈 목사님께서 더 성실하게 잘해 주셔갖고, 근데 이번에는 저한테 현장을 막 던져주시기 시작했어요. 또 맡겨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하게 주신 내용들이 치유복지 다락방, 그리고 소병철 장로님 교회에서도 이제 시작하게 됐고, 또 우리 그쪽에 있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화요일마다 무속인 전도 캠프를 막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맡아서 가게 되었고, 어제도 이제 또 우리 무속인 캠프 하시는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낮에 모여 예배 드리고 또 캠프를 헤어졌는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그 권사님들 두 분과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옆에 보면 지하철역 까치산장인가 옆에 어떤 스님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신년 운세를 봐주면서 거기 막
있대.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갑시다. 가가지고 제가 대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점도 보고, 아니 신점은 아니고 사주 그걸로 보시더라고요. 보더니 원래 그거 있잖아요. 뭐 하나는 10,000원인데 뭐 이렇게 취업 재물복 10,000원, 뭐 애정운 10,000원, 뭐 건강 10,000원이고 하는데 저는 10,000원만 주고 한 말만 걸라고 그랬는데 스르륵 말을 다 하더니 전체 다 보는 게 30,000원이래. 30,000원 걸려가지고 이 양반하고 계속 이제 오랫동안 말을 하게 됐고요. 상당히 이제 또 뭐 생년월일 적고 막 처음에는 이제 제가 회사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얘기하도 얼굴 봅시다, 뭐 돌려보고 뭐 귀 봅시다. 남의 말 잘 안 듣게 생겼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 하고요. 좀 뭐 총명한 것 같긴 하고 막 이런저런 말 하고. 지금 있는 게 무슨 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목사다 이 말도 했었는데 그 전에는 당신이 있는 지금 그 안에서는 당신 있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성공하시기도 없고 답답함을 느끼니까 나와서 혼자 해야 돼. 남의 밑에 있을 사주가 아니야. 그래서 나와서 물장사를 해야 된대. 물장사가 술장사 말입니까? 그러니까 식당 이런 것도 다 물장사 다 들어간대. 카페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잘할 사람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반격적으로 좀 복음적인 얘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이 사람은 와 너무 말이 청산유수인 거예요. 계속 제가 듣기만 하다가 아까운 돈 30,000원 날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을 가면서도 제가 막 대단한 현장을 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제 발걸음을 현장으로 이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일단 기대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아무 뭐 간증거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힘있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축복 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회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에 특별히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회복돼야 될 오력. 여러분, 이 오력이요. 우리 이걸로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오력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있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강도 있고, 우리 뭐 구역이 됐고 뭐 누구 아프면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 여기 안에 지력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이 자체를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축복의 기준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은 함께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 하지만 이게 채워지는 게 축복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 함께하는 게 축복인데 여기 예를 들면 체력이 빠져 있을 때가 많이 함께합니까? 체력이 가득 찼을 때 함께가 유리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와 소통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이게 좋은데 여러분의 체력이 가득할 때가 이게 잘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병원 가는데 암 초기야 아니면 뭐 심하면 3기야 말기야 하면 잽싸게 이렇게 돌아오죠.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진짜 내가 막 지금 막 이랬을 때 요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지금 절대절명에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회사 여러 가지가 문제가 왔는데 요거 잘 이쪽으로 갑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교제할 사람도 많고 얘기할 사람도 많고 저녁 먹을 사람도 많을 때 요걸 많이 합니까? 아니면 진짜 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진짜 이 모든 관계가 허망하구나. 이럴 때 이리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과 우리의 축복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었을 때 이것이 이유 있는 오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주실 이유가 없죠. 저도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막 그래서 유성종 목사 이렇게 아닙니다. 이관수 목사님 워낙 그런 부분에서 다 철저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분 생각보다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씩 몸도 막
지금은 영어 없는데 통풍 이것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통풍 아시죠? 막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저는 통풍을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떨리고 하는데 그런데도 음식 조절도 안 해요. 고기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가끔씩 한번 왔다 오면요, 솔직히 너무 아픈데 굉장히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 야, 나란 인간이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뭘 하고. 저는 그래서 한 번씩 통보 왔을 때 너무 아픈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뻤다니까. 야, 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 수준인데 뭐가 그리 건강하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끔씩 아픈 게 낫지 주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부분이 우리의 함께 축복으로 누리지게 한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신다면 그때는 이유 있는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오력이 필요한 거는 인정합시다. 좋아하는 것도 인정합시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교제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나? 하나님께 진짜 사랑하나? 아니, 사람을 위해서도 사랑에 빠지면 돈이고 뭐고 가정이고 뭐고 다 내부치고 도망가는데 왜 하나님 사랑에서는 좀 어중간하게 얽혀가고 그러냐고요. 그럼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이유 있는 오력이, 이래서 이유 있는 오력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는 왔는데, 이게 우리 30년 동안 증인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표는 참 증인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 이 세대와 지금 이 막힌 전도문, 막힌 선교문, 이 무너져 내린 교회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장시동 있다가 경기도 광주 훨씬 더 큰 위치에 좋은 예배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걸로 지금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참 증인으로서는 축복,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컨텐츠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법인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면 전략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부분 놓고도 저도 갈등을 많이 했던 게, 왜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현장을 나가자고 하는데 늘 말은 세계복음화 237인데, 그러면 우리는 세계로 나갈 발판과 컨텐츠와 내용들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한 저지만 NGO에 제가 마음을 들었던 이유가, NGO는 선교의 단은 아니지만 또 가장 이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만약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유 목사님 찬양 속에 찬양고였죠.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겠소. 저 딱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난 NGO에 무조건 있어야겠다. 그런데 NGO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인프로가 있는데 왜 밖으로 내놓을 만한 NGO 하나 없는가? 이게 처음에 너무 갈등이었고 좀 고민이었고 그랬는데요. 근데 중간에는 어떻게 답을 냈었냐면, 우리에게 규모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사무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 운동을 가장 순수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 시스템을 이어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어마어마한 조직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전 중간에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도 계속 순수한 복음을 놓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우리의 나태고 방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일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실은 이단 단체들, 저는 박옥수 목사 이런 이단이라고 이단 시비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IYF 이런 단체들은 1년에 400~500명씩 해외 선교사를, 청년들, 대학생들 400~500명씩 해외로 보내요. 그러면서 전부 NGO 입혀가지고 전부 그런 거 보면, 저는 프로그램이 부럽다, 그런 규모가 부럽다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짜여진 내용으로 이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면 전략이란 건 뭡니까?
아주 복음의 깊이 속에 있으면서 가장 전문성과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은 전문성으로 속이고 하지만 진짜 전달하는 건 복음 전달하고 이 정도 돼야 이면 전략이거든요. 복음 완전 복음인데 세상 나가면 다 뒤지고 이거 이면 전략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실력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있었는데 돌 던지면 골라 넘뜨리고 막 이랬잖아요. 같이 회복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컨텐츠를 계속 포기하고 순수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우리 한계 때문에 진짜 현장을 놓치는 이 시간표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치유나 복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아니 다른 현장도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 복지에 눈을 뜨고 복지에 관련돼 보고 또 예원 가가지고 복지 현장을 보고 했기 때문에 다른 교육자들보다는 조금 복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여기에 얽힌 행정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관과 지역민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어떤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했지 이런 걸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야말로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신중하면서도 이면적 그런데 진짜 답이 나기 시작하고 진짜 사람 살리기 시작하면 그 민원도 다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그 깔리기 시작하면 진짜 관이 먼저 부탁하는 시간표들이 온다니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투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복지하고 이제 나중에 심지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시동에 있을 때도 실수로 복지 건물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불평 겪었잖아요. 십자가도 못 달고 복지센터다. 저는 하나님이 인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너무 지나치게 말했다면 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금 이렇게는 지금 어쨌든 그 부분도 잘 처리돼 가지고 우리가 옮기면서 하지만 행정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그거는 그 건물은 복지로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샀던 그 돈이 또 고스란히 복지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를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그 돈으로 우리 지금 다시 이 건물들을 더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확장할까 이 부분에 집중이 되는 걸 보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상임들과 건축위원회들과 이 부분도 충분히 그걸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얼마만큼 이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가? 현장 나갈 컨텐츠, 237 나갈 컨텐츠, 237 나갈 발판들, 이 컨텐츠들은 뭐야지 발판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 발판들이 시작해야지 후대 살릴 여러 가지 부분이 생각되시는 거. 이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붙을 수 있는 거고 이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터전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우리는 얼마만큼 놓치고 있는지를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세계보고만 말은 허상적인 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너무 말했으면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나는 그냥 평생 세계보고만 얘기하다가 끝나겠구나. 뭐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받은 인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집중했다는 것 자체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이 부분으로 인도받고 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이 어느 정도 그래봤자 뭐 100년 안에 건데 그나마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막 치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더 연결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우리의 교회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연결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축복된 내용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민족의 뜰을 만든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다민족 모일 장소는 생각하지만 컨텐츠를 저는 그만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치유 상담인들 모아가지고요. 그분들 모아가지고 같이 줌하면서 예배드리자 교회한테 이거 끌고 나가는데도 우리 최원태 장로님 인도하에 하는 거 1년 넘게 걸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 교회하고 뭐 하기는 상담이 뭐 오해도 받고 뭐 그 수준 넘어서는 가지고는 우리는 상담이라는 내용 가지고 현장 못 나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준에 복음이면 다지 상담이 뭐 필요해서 여러분 현장 제대로 나가보세요. 지금 복음 어설프게 말하면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만 상담이나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한테 접근도 할 수 있고 실제적인 문제 찾아낼 수 있고 그 나중에는 그런 것들로 사람 마음 다 열어놓으면 그런 편안한 관계에서 정말 돌려 이면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조심하게 전해라, 속여서 전하라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시대의 문이 전도 선교 문을 닫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다른 꼼수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더 이면적인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은 계속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끼리 맨날 새총 날리고 있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3단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진짜 교묘하게 복음의 힘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진짜, 이 부분은 중직자 탓해서도 안 되고요, 목사님 탓해서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 중직자들, 랩런트들이 이걸 보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교회하고 하니까 안 되겠어. 그렇게 하면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참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참증인이 필요하겠고요. 진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면요,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 부분도 뭐 제가 건방질 수도 있고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종국 목사님께서 자신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적용해서 좀 적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와, 나 지금 복음 회복해야겠구나.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 또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근데 아직까지 광야는 좀 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면서요. 저는 최근에는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있잖아요. JYP 해가지고 그분 복음 세미나 메시지 듣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사람을 조금 그랬냐면, 이 사람이 보기보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이 사람은 뭐 학벌도 좋고 끼도 생긴 건 옛날 막 못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못생기를 뭐 여러 가지 춤과 끼로 막 풀어낼 만큼,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래들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이 그거 하기 전에도 야, 박진영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하나에 좀 빠지기 쉬운데 진짜 많은 거에 대한 센시티브하구나.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부터 기억이 나는 게, 계속 무슨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인가 어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거의 다 이뤄봤는데 내 한계를 넘어서 뭔가가 있다는 것을 계속 느껴지는데, 그것이 뭔가를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진짜 똑똑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 우리 수준 되는 같은 거는 조금 벌고 조금 성공해도 왜 좀 딱 거기서 딱 그거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좀 더 뭐가 있다는 걸 지금 눈치채고 있구나. 저는 아니까 야, 그것까지 생각하게 돼. 그러고 나서 몇 년만 지나고 나더니 지금 성경 세미나를 할 만큼, 지금 물론 거기에 뭐 와이프가 뭐 구원파 출신이다, 이 사람 뭐 구원파다, 뭐 이런 말이 있길래 저는 이제 그 전에 10년 전부터 조금 이 사람을 유심하게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다 들어봤어요. 역시 굉장히 세상을, 그 사람은 뭐 1년에 JYP 연매출이 1,300, 1,400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한류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갔던 사람이고, 영어로도 다 대화하고, 영어로 성경도 딱 보면 킹제임스 해가지고 영어로 히브리어도 뭐 가끔씩 쓰고, 그리고 그 세상을 그만큼 넓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복음의 깊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제가 회개했던 게, 구원이면 구원, 거듭남이면 거듭남, 이런 거에 성경적인 정리를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역시 엘리트는 엘리트들만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걸, 그리고 저도 생각에 전환을 할 만큼의 이 구체적인 성경을 딱 연결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야, 뭐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게 지나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던데, 아무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많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전체를 다 풀어가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원파 이거 위험한 이단성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 같은 재력과 인기와 이거는 지금 우리 교계에서도 굉장히 비판받고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구원파라고. 그 사람이 지금 이걸 대놓고 이거 복음 세미나하고 말씀 전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손해요. 세상에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그렇잖아요. 자기 인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뭐 전도한다고 뭐 JYP 밑에 가수들도 많고 막 이러는데,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복음에 자기가 발견한 그 내용과 왜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다 이루어졌지? 그거에 대한 도전부터 자기가 찾기 시작했다는데 이걸 진짜 많은 걸 발견했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이제 박해를 받는 이 부분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일이다. 근데 그것도 잘못 보면 모든 이단들이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지원 씨가 자기가 받고 있는 핍박, 비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또 풀어가면서 어떤 말이 저한테 콕 했냐면 우리는 더 착하고 더 열심히 더 돈 벌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제 저런 식으로 지 성공한 걸로 가고 있냐? 어떻게 말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들,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감동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복음이면 전부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좀 돌아다니고 싸돌아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분이 박지영 씨를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땅 하시느라 진짜 우리 복음이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교하게 속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분별해야 되는지, 이거 못하면 앞으로 걸어갈 30년도 계속 광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꼭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일 텐데, 저는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도 모든 것이 변하고 그랬지만 지금 정치, 경제도 뭐 가상화폐다 뭐다 전부 혼란한 거, 공허한 거 이런 거 다 왔고, 정치다 뭐다 전부 분열이고, 정치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윤석열, 이재명 막 그때 막 대선하고 막 이럴 때도 저는 물론 이재명이 아니란 쪽에서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많이 찍은 건 우리 교회에서도 분위기는 봤는데 저는 진짜 영적 눈 뜨면 둘 다 아니지 않아요? 손바닥에 왕 적어놓고 경선할 때 신천지들이 다 붙어가지고 와이프는 궁합 보는 사이트로 논문 받고 아니면 막 집안이 완전히 흑암 덩어리라 막 쌍욕하고 막 둘 중에 누가 낫습니까 여러분? 왜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만드니 이걸 싸우고 있습니까? 30년 동안 걸어온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럼 누굴 지금 뽑아서 지금 누가 좋습니까? 그럼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됐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분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보면 둘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둘 다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싸운다? 그리고 저는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 진짜 나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장 망가뜨리면서 가장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는 중. 그거 우리 따라가고 있으면 사실은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 우리 다락방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회복한 복음 몇백 년 만에 회복한 복음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축복. 제가 뭐 감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강하게 메시지가 나와서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자신한테. 그래서 야 네가 뭐 복음을 안다고 깨달았다고? 너 진짜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네. 그런데 그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방법도 모르고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현장도 회복시켜주시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스토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증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 강단 메시지 너무 중요하고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24시간 틀어놓는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좋지만 나의 메시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뀐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우리의 증거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우리의 가장
참 증인으로서는 우리가 너무나 30년 동안 말해왔던 얘기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저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정직하게 또 얼마만큼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선한 것을 중심으로 분별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속고 있는가. 사단은 속이는 자 중에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속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냥 내가 뭐에 속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 정도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지를 그러면서 그것을 다 구별해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전도와 선교 현장 속으로 우리의 집중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면서 그리고 진짜 구체적인 내 삶이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 현장이 내 업이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말만 뜰을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컨텐츠를 사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누구를 원망하면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저도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일어나는 참 증인이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진짜 제가 감히 약간의 걱정과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창조는 이 사람들이 우리 최원태 장로님 계속 기도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가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알고 저도 기도할 때 그러는데 한두 참 증인이 모이면 요건 다시 일어나요. 그냥 증인 말고 한두 참 증인 세 사람 네 사람 이 참 증인들이 생겨나면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재창조의 능력은 새롭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운동에 있어서도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시간표가 누구를 통해서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되느냐? 당연히 메시지로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참 증인이 설 때 그것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제1 RUT 시대, 제2 RUT 시대, 제1, 2, 3 RUT 시대, RUT 시대 응답, 실현 24, 25 몇 년째 가고 있습니까? 1, 2, 3, 4 계속 안 늘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진짜로 뭐냐면 이 복음은 굉장히 하나님께 주신 하나를 오직 걸 가지고 실현 나가는 승진하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답답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언약을 이어 나가시는 건데 진짜 이것이 사실적인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참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가장 정말 참 증거 가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고 다시 한번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저의 가장 연약한 점과 또 가장 회복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또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모든 현장과 교회와 모든 전문인들과 중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적인 증거 가진 증인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신 언약, 영원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정말 참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증거 가지고 정말 함께 하심의 완전한 축복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과 우리 교회가 참 증인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참 전도와 선교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